이제 봄이 되었어요. 새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봄같이 그냥 활짝 다 피었어요. 다시 한번 이쁘다고 말해주세요.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보는 돌 중에는 오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화강석 속에 검은 돌이 흙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돌이 오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이 돌은 너무나 단단하고 다른 돌보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석을 캐내려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야 되고 크레인을 동원해서 깊은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이 돌을 캐내서 모양에 맞게, 규모에 맞게, 용도에 맞게 돌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돌이 깎아지고 다듬어지면서 이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이 돌이 다시 멋진 돌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어진 돌은 깔끔한 모습으로 이제 새 단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무엇을 하냐면은 어떤 돌은 동네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 입구에 가면 큰 이 오석의 이름 앞에 자기 동네 이름을 새겨서 간판으로 탁 사용을 하게 되는. 어떤 회사는 이 오석을 갖다가 자기 회사 이름을 탁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탁 자기 회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는 학교 이름을 탁 그 돌에다가 새겨놓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새겼는지 모르겠어요. 간판으로 이 돌이 다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흙 속에 묻혀서 아무 쓸모없던 음지에 있던 돌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대단한 이 회사를 보게 되는 이정표를 알려주는 그런 자랑스러운 간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땅 속에 묻혀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돌이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원래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죄를 짓고는 죄악의 어둠 속에서 우리 인간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서 생명의 삶, 은혜의 삶, 웃을 수 있는 삶, 기쁨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꺼내서 새로운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어둡고 답답했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오석과 같이 이제 어둠에서 그 깊은 어둠에서 밖으로 나와서 예수 안에서 광명을 찾고 빛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도 떳떳한 간판과 같이 활짝 웃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자들이 신앙의 큰 체험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정에 이르는 그런 광경, 신앙의 어쩌면 큰 클라이막스 같은 그 광경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장면을 그들이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영적 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이 땅만 바라보고 흙 속에 묻혀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너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영적으로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제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성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성경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모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걸음걸이만 봐도 저게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엄마는 외국에 있는 아들인 것 같은데 저기 보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들과 같대. 뒷모습만 봐도 부모는요 그 자식을 알아봐요. 어떤 사람이 즐겨 입는 옷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즐겨 입는 옷, 또 자기 자녀가 즐겨 입는 옷만 봐도 딱 보면은요 저게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전화상으로 목소리만 들어도요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이게 누군지를 딱 맞춰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습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뒷모습만 봐도 우리는 그 사람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그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신체 부위는 우리가 그를 똑똑히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타볼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용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테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헤테론인데 얼굴의 용모와 형태가 변화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형태가 변화됐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봤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얼굴이 영광의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이 광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강렬한 빛이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눈이 부신 거예요. 압도되었다, 감탄하게 되었다, 눈이 어지러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게 마치 부활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처럼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이 타볼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깊이 기도하다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큰 문제를 해결받는 경우를 자신의 체험으로 경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그 질병의 문제를 좀 해결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무지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체험과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확실하게 믿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과 이 신비적인 체험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신비적인 거 하나도 믿지 않았어. 그런데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쓸데없는 걸 믿고 있어. 예수가 어디 있다고? 예수는 벌써 죽었는데 하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헛된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더 이상 예수의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너머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 체험 이후 바울은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자기 힘으로 이집트의 왕자로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하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피하는 생활을 갖다가 그가 양을 치면서 인생을 살다가 끝나려고 생각했어요. 이집트 왕자의 생활 40년,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나무는 타지 않는데 그 속에 불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경험과 체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열정으로 만들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과학자들은요,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과학자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문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어요. 서울대학에 우땡땡 목사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천문을 연구해요. 근데 이분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과학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이 과학책이 아닌데. 근데 그분은요, 과학을 신실하게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알게 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주장하는 교수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정반합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그리고 자기의 논리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내 의술로 모든 것을 사람을 고쳐내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꼬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난 부위를 아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의사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체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고 하는 간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주는 신앙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체험을 하는 신앙의 유익은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육체 안에 갇혀서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코 영적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육신적인 결과만을 예견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만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살다 보면 인생이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답답하고 괴롭고 희망이 없습니다. 웃음이 사라져요.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 속에 깊이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떤 걸 할 수 있는 것이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살다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평소에 잘 살다가도 화가 불쑥불쑥 나오고 잘 사는 것 같다가도 불평이 나오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불만이 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육신적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육신적인 생각만 하게 되면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다시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믿음의 만남을 갖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영적인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넓고 더 큰 세계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큰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본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옛날에는 대륙에서 살았어요. 땅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다를 보면서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기를 원했어요. 저 바다 너머에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바다를 갈 때 배는 있지만 바다를 향해 가면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항해를 하면서 초창기에 우리 인간은 방향을 알기 위해서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 북극성이 보이고 북두칠성이 보이고 계절을 알리는 전갈자리나 오리논자리나 이런 별자리를 보고 그들이 계절을 알고 방향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해를 해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지구의 자기장의 현상을 통해서 중국의 송나라 때 11세기경에 나침판이라는 것을 발명을 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제 방향을 아는 그런 도구를 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나라 때는 습식 나침판을 발명을 했는데 이것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에 전달되면서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건식 나침판, 우리가 들고 다니는 나침판을 유럽 사람들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세기에는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침판 하나 들고 배에 타고서는 지중해를 넘나들고 이걸 타고 인도양으로 가고 나침판 하나 들고 이제는 대서양을 넘어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놀라운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나침판을 보고. 나침판이라는 것이 우리 지구,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에 가면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뭘 들고 다닙니까? 나침판 들고 다니면 바보라고 그러죠. 인공위성에서 GPS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 위치를 다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펴고 딱 펴면 경기중앙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다 나오고 있어요. GPS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정밀하고 더 확실하게 치밀한 기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더 정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나침판의 발명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게 된 것입니다. 나침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던 것이에요. 작은 나침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의 삶의 반경이 달라지게 된 요인이 무엇이냐? 나침판의 발명을 통해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보게 하는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이 보여지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의 하나님을 향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그 현상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질 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생애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좀 더 믿음의 깊은 곳으로 향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보는 시각을 더 넓힐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이 계기를 통해서 성숙시켜 나갈까요? 두 번째는 그들이 체험의 신앙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체험을 넘어서 적용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영광에 심취했어요. 놀라운 현상에 압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감동했어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도 보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또 보았대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나는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이었는데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면 아우라라고 얘기해요. 아우라. 그 사람을 보니 아우라가 달라요. 뒤에 뭐가 쫙 있어요. 모세의 뒤에 뭐 아우라가 있어요. 엘리야의 뒤에 아우라가 있어요. 그 아우라가 가득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의 뿌리가 어디예요? 유대교의 뿌리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와 유대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세는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모세를 너무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시켰는데 사람들은 자꾸 모세를 좋아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튼 영웅적인 존재가 바로 모세입니다. 구원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를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보았습니까? 엘리야를 보았어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상징인 모세와 부활의 상징인 엘리야가 그 옆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평생에 한 번 목격하기 힘든 광경을 이 세 명의 제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흥분됐어요. 이 신앙을, 이 광경을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나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큰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이 감동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광경, 그리고 감동적인 순간을, 정말 감격적인 순간을 보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자리 막 떠나기 싫어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 핸드폰 사진에 보면은요, 여전히 남아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버려도 안 버리는 사진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건 꼭 남기고 싶어요. 세월이 지나도 막 그거 보는 재미로 살아.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감격하고 감동 어린 것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울 남산에 가면 남자와 여자 청년들이 올라와서 애인들이 열쇠를 서로 묶어갖고 이름 써가지고 딱 걸어놓는 자물쇠가 있대요. 한 번씩 부부들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물쇠를 사가지고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름을 써가지고 열쇠를 만들어서 그 남산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놓는 데가 있대요. 사람은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과 또 그 서약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열쇠를 나중에 남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써놓은 그 열쇠를 찾았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너무 감격하겠죠?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 남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에도 있어요. 프랑스 세느강 퐁데자르라고 하는 다리에 가면은 파리로 여행 왔던 연인들이 저기에 서로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자물쇠를 만들어가지고 그 퐁데자르 다리에 딱 걸어놨대요. 영원히 매달아 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아. 걸어놨어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걸어놨는지 다리가 무너질 지경이래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도 안 걸어놨는데 세계 사람들이 가서 그 뽕대자리 다리에다가 이 난간이 다 무너질 정도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걸어놔서 프랑스에서 이 다리의 난간을 다 철거했다고 합니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잘 됐다. 2015년에 그걸 다 철거해버렸대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교단에 가장 오래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충청도 칠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칠산교회는 너무너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교회예요. 거기 교단에. 근데 거기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비석이 있더라고요. 칠산이니까 충청도 시골이잖아요. 비석 이렇게 비문이 써 있어요. 그 교회를 처음 세웠던 분들, 그 교회에서 순교했던 분들, 헌신했던 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거기다 비문을 세워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이 영광스러운 상황을 잊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이곳에 집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줬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방법, 은혜 받은 것, 믿음 생활한 것, 나는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데 그 방법으로 내가 이 산에다가 집을 세 채를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황홀했고 너무나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기념관을 짓고 싶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의 자리를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자리, 체험한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신비적인 체험의 신앙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그것을 본 것으로 그 감정 가운데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체험 그 자체가 큰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 교회 주변에는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 숭배자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를 본 사람들이 천사를 보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들을 교만스럽게 나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야. 나는 천사를 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골로새 교회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 것을 과장해서 말하고 확대해서 말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행위들이 골로새 교회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자기는 안 봤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내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부활한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나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그 못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고 이 옆구리 창 맞은 이곳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 이렇게 도마는 경험을 믿는 경험주의자였어요. 경험론자예요. 체험론자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이게 도마의 신앙이에요.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야, 너는 봐야만 믿느냐? 너는 네 손가락으로 내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느냐? 너는 경험해봐야만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형상을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보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체험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성당마다 뭐가 있냐면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성화를 프레스코라고 그래요. 프레스코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옛날에 동굴에서 신앙생활했던 분 동굴에다 프레스코를 막 그려놨어요. 이 그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작품을 보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까? 프레스코를 보면 믿음이 생겨요? 여기다 예수님 그림 하나 큰 거 하나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더 긴 것으로 매달아 놓을까요?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는 본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너머에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 사람의 삶은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세 번째, 영광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성경 66권 중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별세라는 단어예요. 별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시골에서 옛날에 어른들 돌아가셨을 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별세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에서는 엑스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영어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엑소도스. 출애굽을 할 때 엑소도스라고 해요. 엑소도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엑소도스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엑소도스 했습니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 곳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떠날 것을 말하고 떠난다는 게 바로 별세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떠날 것을 말하며 이게 바로 별세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떠납니까? 하나님에게로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별세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방향은 바로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애굽과 같은 세상의 더러운 곳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애굽의 더러운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적이고 체험주의요 경험적인 그런 신앙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가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주의자, 나는 보는 것만 믿는, 나는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만 믿는 그런 믿음에서 생명의 부활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영광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신비적인 이상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의연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영광의 광채도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들의 눈에 누가만 보였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인생이 막막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모든 것을 떠난 후에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돼요. 예수만 보이더라.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만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에 무서워서 이 깊은 바다에 빠져갈 때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그 물속에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거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고 파도 바라보고 세상의 현상 바라보면요, 마음도 흔들리고 괴롭고 우울해지고 우리는 쓸쓸해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움 없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